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운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또 찬양 준비해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또 코로나19 사태가 또 새롭게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한 주는 그래도 또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또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무더위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제 염려도 조금 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년 동안이나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측에서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 좀 허술하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상황들도 극복하면서 또 우리 피땀 흘리는 선수들이 그나마도 우리를 크게 위로해주고 그런 또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뛰는 선수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도전을 큰 마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큰 도전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메달 소식이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어제 저녁에 배구팀이 또 일본을 이기면서 8강행을 확정을 했고 참 이 김연경 선수를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귀한 분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양궁에서 또 메달 소식도 있었죠. 안산 선수 올림픽에 처음 출전해가지고 20살이라는 이제 많지 않은 나이인데 이번에 삼관왕 양궁에서 올림픽 삼관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름 올림픽에서 또 삼관왕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의미 있는 기록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안산 선수하고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많이 또 돌았죠. 이름과 연관해서 안산에 안사는 안산 선수가 뭐 하면서 양궁에서 이기니까 안산에 사는 부모님한테 안산 시장이 선물을 보내고 안산 누님이 또 감사의 인사를 또 보내더라.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안 돼요. 외국의 사람들은 해석이 어려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 부모님도 안산에 사신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곳곳에서 서울 서대문가요? 뭐 여기는 이런 데서도 또 안산 선수한테 또 이렇게 홍보대사로 또 위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정도로 안산에 사는 것이 한동안 또 자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남은 또 기간 동안에도 또 올림픽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좀 더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궁을 보면서 사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도 활의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찾아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활의 노래가 어디 있었지 하고 찾아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지금 이 안산 선수의 승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그죠? 다윗이 이를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5절과 27절에 세 차례 반복해서 후렴구죠. 후렴구. 노래의 후렴구처럼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애통해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러한 노래이고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목이 이제 활의 노래라고 해서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지금은 전의 노래 내려오지 않지만 이런 야살의 책이라는 이 책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체가 실렸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활의 노래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활이 맞습니다. 요즘 뭐 양궁처럼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간에 나무 작대기에 줄을 매달고 나무로 또 이제 그죠? 쏘아서 가게 하는, 이제 적을 퇴치하는 그런 활이죠.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이 뭔가 활과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정작 이제 활과 큰 연관은 없어 보이죠. 그죠? 딱 한 번 이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만 나올 뿐이지 이렇게 크게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노래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여기에 실린 것이 아닌가. 나머지 전체는 이제 아마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서 그 전체를 볼 때 이제 활의 노래라고 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야살의 책이 지금 전해지지 않아서 왜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형식과 내용은 죽은 사람의 처지를 슬퍼하는 개인적인 탄식시, 비탄의 시인데, 중요한 건 다윗이 온 백성에게 이 시를,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만나는 슬픔과 탄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시라는 거죠. 단순히 그 죽음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의 시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전쟁에 참패하고 두 뛰어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제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도 이 감염 사태, 또 계속되는 이 기후 이변 속에서 이제 무더위,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안산 선수가 활로 우리를 위로해 준 것처럼 참으로 이 활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광이, 너의 영광은 바로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을 말하지요. 정말 이들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들이 최초의 이제 사울 왕, 최초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죠? 이제 대적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그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랑이 전쟁에서 패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던 기존의 이 7 부족들을 몰아내야 됐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7 부족들은 이스라엘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이제 은연중에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관습,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줄 그런 실제적이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이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에서 실패했습니다. 물리적인 정착에서야 성공하고 그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은 거의 이제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꾸 그렇게 무거운 표현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긴장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밝혀주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 근신하고 깨어 대적하는 여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있고 근신하고 싸워야 할, 대적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있는 이 대적,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쟁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고 있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전쟁이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잘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사탄과 싸우고 사탄이 주는 이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는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세상에 늘 자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 가드, 이게 아스글론, 이건 블레셋의 주도예요. 중요한 큰 도시입니다. 가드가 아마 이제 또 이제 수도나 뭐 그 정도 이제 해당하는 그런 주도인데, 여기에 이제 소식을 알리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소식을 알리면 무슨 소식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참패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그 딸들이 즐거워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인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가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길보아 산, 바로 전쟁터죠.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은 전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가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랬죠?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교회의 싸움은 결국 사단과 죄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교회가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세상도 소망을 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죠? 진리를 지키고 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결국 세상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염려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처럼 죄에 빠질 때 세상이 오히려 염려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패배입니다. 교회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때 결국 이제 세상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죄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질 때 세상이 위로를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의 이 죄와의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승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소식들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2절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 그랬죠. 여기 이제 활이 가서 뭐 전쟁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칼과 활을 들고 있는 사람, 그죠? 사울과 요나단이 뛰어난 용사여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 안겨주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으로서 사울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무수히 승리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그죠?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얻었다는 거죠. 24절에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 안겨주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사울과, 그죠? 요나단이 활과 칼을 능숙하게 썼다는 거죠. 그 손에 그 칼과 활이 들려졌을 때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뭔가 펑하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뭔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려고 하실 때 그 도구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용사이신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쓰는 그런 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름다운 의의 무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의 동기 간에 나누는 사랑과 우정이 큰 힘과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그 우정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의 동사인데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직역을 해보면 그대는 내게 심히 기쁨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삶 자체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그죠? 위로가 되었는가.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 때 요나단의 그 사랑과 그 우정이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요나단과의 아름다웠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인데요. 이번에 안산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머리 짧은 것 때문에 이제 페미니스트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름다움이라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말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이제 동성애자 관계였다 이런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둘 사이의 우정이 끈끈하고 아주 깊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이 이제 서양 문화권보다 우리 문화권에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과의 관계가 더 친하죠. 이성과 이제 이제 청소년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누군가 이제 친하게 지내면 이제 누군가 사귄대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죠? 소문나고 뭐 이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창피하고 뭐 이제 아이들도 그러면 이제 동성들 간에 아주 친밀하게 끈끈하게 이제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청소년기에도 그죠? 친구들과 같이 이제 자취도 같이 하고, 서양에서는 이제 침대도 다 딸리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같은 이불 속에서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이제 비비면서 이제 살기도 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가지고 또 이제 때도 밀어주면서 이러면서 이제 동성간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런 문화관에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동성애 뭐 또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양 문화권에서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우정은 요나단이 자신의 신분이나 장래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여러분,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 이러한 이제 끈끈한 우정을 나누되, 여러분 이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이 우정, 이게 참 요나단과 이 다윗은 어쩌면 이 라이벌 관계예요, 그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갈 그런 사람으로 알고 끝까지 다윗을 괴롭히는데, 그죠? 정작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기 이 칼과 활과 군복까지도, 띠까지도 주었다고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이죠.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생명을, 그죠? 아버지 사울의 그 살해 위협에서 건져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낫도다, 이렇게,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어떤 동료들, 동행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이 전쟁이 아니라 행복한 여정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제 이런 믿음의 좋은 동행들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인생길에서 바라기는, 그죠? 이런 이제 믿음의 좋은 동행들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 좋은 믿음의 동행들 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처럼 그런 좋은 친구 나는 왜 없어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요나단이 되어서 정말 누군가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산하지 않고 믿어주고 또 지켜주고 함께 해줄 일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또 힘든 인생길에서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더욱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러서 세상에서 죄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죄와 싸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믿음의 동행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승리의 소식들을 세상에 전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과 또 도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대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행들을 보내주셔서 이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여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오늘도 참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충만하게 하나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활의 노래를 부르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과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료들 동역자들 동료들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삶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옵시고 간절히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영적 전쟁터에서 오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는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men.